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거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보는 성경 말씀이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역 개정을 보지 않고 개역 성경을 그대로 아직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이 표현이 좀 다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데로 벨코마이로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레마라 그랬습니다. 레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지난주에 본 대로 에코 소유하다. 현재 직설법, 능동태, 단수 2인칭.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소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교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가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물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만,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어제 옆에 어떤 분들을 은퇴하신 목사님 배웠는데, 목사님 한 80 이제 넘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는데, 교회가 규모가 제법 됩니다. 주차장도 넓고, 저도 그 교회에 관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작년 세대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2명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는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이 밑에 많고, 그렇죠. 다음에 청소년, 장년,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좀 적은 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의 구조를 보면, 구성 비율을 보면 역삼각형 구조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점점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나 학생들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교회가 일부 대형 교회의 중심이지만 너무나 극우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관념, 즉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꼽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지도자들, 사실 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명한 인사들, 그렇죠. 우리가 여러 이제 언론 매체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 지도자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할 수 없고, 교계에 있는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렇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같고, 이 시대의 서기관들 같고,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 같은,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예수님 시대의 어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렇죠, 담심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다. 교회 유명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외식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사랑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어떤 그 상업주의, 물질주의, 등등 많은 분들을 많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메시지의 한계다. 그래서 그러죠. 이제 그 주일 설교들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거의 이제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돌고 돈다, 메시지가.
그래서 식상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20년 후면 80세가 넘는데, 그래서 20년 후에 장년 노년층들이 거의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났을 때에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텅 비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청소년과 젊은 세대 분들을 교회로 많이 전도해서 힘있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도 계세요. 참 한국교회 미래에는 또 그분들이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희망적이죠. 적지 않은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아펠코마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펠코마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아펠코마이는 분리해서 떠나간다, 분리해서 멀어진다, 떠나간다 이런 의미죠. 아펠코마이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본 것처럼 너희들도 휘팍으로 가려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심에, 레마라고 그랬어요. 레마. 우리가 뉴게로 아펠코마이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말씀이 뭐냐? 혹시 지난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참된 기초를 이루는 로고스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이 로고스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이루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레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게 하다, 명령하다.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명령하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명령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무조건 명령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냐, 정당한 명령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자,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레오의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 내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들을 이룰 때, 그 로고스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진 말씀, 체득된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말씀이 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에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의지, 그렇죠. 푸시케의 혼적인 의지가 아닌 조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조예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할 때 조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 특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할 때의 생이 바로 조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은 혼적인 의지, 내 힘과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속에 있었던 생명, 예수님 속에 계신 그 생명,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만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레마의 말씀, 이루어진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속에 누구든지 간에 자신 속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가 돼요? 입증이 돼요? 말씀을 행할 때에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즉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에 태어나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시고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조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어떤 로고스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선포하고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조의 생명으로 그 말씀들을 행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진정한 영생의 레마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가, 내 혼적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조의 생명으로 행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시형적인 실체를 주님이 분별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교회 밖에서도 그분들이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계십니다. 제가 활동하고 함께 활동하는 한국농선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모여서 목회자들이 교제하고 귀한 사역들을 함께 하는데 농선에서 2026년도 이제 칼렌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집에 있는데 정확히 모르지만 2026년도 11월 달인가 보면 11월 달 달력이 보면은 거기 보면 그 그림이 이랬습니다. 그림이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성경을 탐독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카렌더를 제작하신 그분이 어떤 문구를 사용하셨냐면 우리는 성경을 살피지만 세상 사람이나 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피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합니다.
제가 정한문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따가 이 말씀 마치고, 말씀 나눔 마치고, 그 정한문구를 제가 편집해 넣어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그 표현이 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와닿았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은 조의 생명으로만 가능하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이루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그렇죠,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전해야 된다. 그리하여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그래야만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교회와 목회자는 오직 전심전력할 일이 오직 말씀을 깊게 바르게 연구하고 참되게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한 많이 읽는 뿐만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서 연구해서 성경의 바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9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행한다 할 때에 포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포이오는 그 신약 헬라어 스트롱 사전 4160번인데 행하다 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페리파테오, 포이오, 엘가주마이, 엘곤, 또 카텔 카주마이, 브라소, 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카탈티조. 그런데 여러 단어가 있는데 포이오는 하나의 행위다. 무엇을 따라 행하다? 하나의 행위다. 즉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았으면 그 뜻대로, 그렇죠, 하나의,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포이오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주신 대로,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없으면 만약에 산적이 있었다 하면 산적 두목, 그럼요. 두목 머리라는 거죠. 머리. 그러면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 밑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거죠. 물론 산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포이오로 행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포이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뭡니까? 자료, 설교가 너무나 넘쳐난다. 그래서 홍수시대다. 물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옛날 목사님들은 주석 한 권 없어서 정말로 성경을 밝고 달게 보고, 또 이렇게 배움의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굴을 파놓고 거기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뜨겁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영어 원서 자료,
또 뭡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 원전, 말씀, 또 분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주석 한두 줄만 가지고 아주 큰 아주 자산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 요즘은 핸드폰 안에 무진장 들어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이런 핸드폰을 잘하시고 SNS를 할 때 잘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에 앉으셔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어느 도서관을 들어가고 영국의 어느 도서관을 들어가고 대형 제국 박물관까지 다 들어가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물론 1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말씀대로, 즉 포이오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뒤에 가서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포이어로 행하지 않는다.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설교한다면,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 영상이 히트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래서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좋은 차,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설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설교는 정말 많은 설교를 하신 은퇴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설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방금 말씀드린 은퇴하신 그분도 한 교회에서 43년을 목회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43년을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거의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니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다. 어저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그저께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라도 지식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에서 떠나서, 로고스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면 안 되겠죠. 말씀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레벨업 되어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빛과 같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여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만 있으면, 율법사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당시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의 랍비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만 갔지 천국 열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화 있다고 그러시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을 보면 그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탐욕, 외식,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목회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시냇물을 이렇게 흐려놓듯이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펠코마이로 떠나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시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레마의 말씀, 교회의 생명으로 행하면서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교회의 생명으로 행하며 선포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한국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저 목회자는, 저 교회는 이렇게 인정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펠코마이로 분류되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맛을 누리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줘야 되냐? 물론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사실 우리가 또 해외 선교에도 많은 물질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된다. 교회는 목회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한다. 물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또 뭡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제 주위에 보면 다 저보다 다 잘 살세요. 저보다 다 부자예요. 물론 물질을 또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복음과의 어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죠. 만약에 물질과 무슨 이런 구제로만 끝난다면 그리고 참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자,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참된 말씀을 나누고 공급하는 일에,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공급하는 일에 뭡니까? 최우선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의 공격, 위협. 오직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세워질 때, 영생의 말씀을 가질 때에, 조의 생명으로 향하는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회답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제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 목사님,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앞으로 복지 목회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자격, 20년 전부터,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앞으로 왜냐면 고령화 세대가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부모를 다 모실 수 없고, 노인을 모실 수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저보고도 어느 분이 이제 권면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만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떤 여력이 있어서 물질적인 여력이 있어서 순수하게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제 생계의 수단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좀 시대에 약간 뒤처졌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교회는 오직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와 목회자는 주어야 된다. 그런 그 간절한 또 그런 절박한 마음, 또 주님께서 또 어떤 감동 가운데 그런 마음을 받고,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성경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100%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려고 했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여러 가지를 정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갈등이 있었고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리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원어를 통해서 성경들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한 15년 전까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이 말씀들을 좀 목회자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또 주님 보시기에 말씀이 필요한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요. 자,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된 우리 참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던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 회복되는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